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349쪽, 구약 성경 349쪽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 보복 운전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혹은 운전 습관이 좋지 못해서 갑자기 끼어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끝까지 그 자기가 좀 갑작스런 돌발 상황, 위험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가는데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 30분, 40분을 쫓아가서 차량으로 위협을 하고 또 폭행을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싶으면 보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욕망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정말 억울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하는 복수심,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어려운 일, 또 억울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들 자신들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상반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다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 지도자를 세워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1절과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모세에게 말했다. 민수기 3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을 때 도피성 제도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게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제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는가? 부지 중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가하는 경우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고의성이 있는 그러한 살인입니다. 고의성이 있는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계획해서 그렇게 빼앗았으니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전혀 고의성이 없는데 우발적으로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요, 이 기구를 가지고 도끼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집중을 했어요. 나무를 자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 그 쇠 부분이 날아가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이렇게 이제 맞게 된 거죠. 그 사람을 전혀 의도하지 않게 타격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는 전혀 의도성이 없는 그런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아무리 의도성이 없지만 그 가족들, 그 친지들이 볼 때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죽음인 거예요. 저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감정과 분노에 대한 그런 감정들을 못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또 복수의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의도성이 없는 살인자가 재빨리 피하여서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을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이 도피성은 미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받아주는 성읍, 받아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읍에 딱 도착하면 거기에
그 성읍의 지도자들, 여기 장로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른들, 그 성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자기의 사정을 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참으로 전혀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허겁지겁 여기 달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도 보고 마음 상태도 읽고 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다 듣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고 여겨지면 이 사람을 거기에서 받아주고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가족들 또 친지들이 어쨌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도적으로 도피성 안에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판단을 하면 이 사람은 내어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내가 때로는 행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그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피해자도 감정적으로 또 분노에 차서 또 다른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그 피해를 받은 그 가족이 너무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고 억울하니까 이 사람을 잡아서 해를 가하고 또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그 죽임을 당한 그 가족에서는 아니 이 우리 자녀가 혹은 우리 형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정말 실수로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 또 거기서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방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멀면 도피성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곳,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곳, 이렇게 해서 6군데의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들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면은 하루 안에는 다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그 길을 잘 닦아 놓으라, 그렇게 돼 있고, 또한 곳곳에 여기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안내 이정표도 표시가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사실은 보호를 하고요, 또 남을 억울하게 한 이 사람도 함께 보호해서 그 공동체를 복수로부터 계속 그 관계들이 깨어지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관계들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그러한 제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 의도적으로 죄악을 범하고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게 부지중에 우리가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 법에 따라서 감정과 분노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를 고백하고 나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살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리 실수로 죄를 저질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실은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주의를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호하시고 또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 정말로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부지중에 그러한 잘못을 했지만 정말 저 피해를 당한 그 가족들, 하나님 저들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그들을 향한 기도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또한 이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가 그 도피성을 나가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성읍에 있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될 때에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가족에게 돌아가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런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허물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감격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좀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가족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참지를 못해요.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다 정죄하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좀 너그러이 그렇게 받아주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기쁨과 자유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분노, 복수의 관계들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러한
은혜의 삶을, 또 사랑의 삶을,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아시고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먼 옛날 이스라엘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또한 우리 가까운 사람들 그들의 허물을 감사하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남북의 긴장 관계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또 저희들 단잠을 깨워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알기에, 있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허물 많고 실수 많은 그러한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악을 사함받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아버지 정말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기도 하고 또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복수로 인하여서 정말 그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관계들이 깨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